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도피성을 만들어 보호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미션 캠프로 흩어졌다가 다시 우리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예. 우리 여성 사역에서 영상이 있는데 준비됐나요? 예. 잠깐 이번 주에 우리 터치 부흥 집회 수요일 날 있어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옆에 소망을 두시자. 할렐루야. 수요 여성 예배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깊이 계심을 느꼈던 예배입니다. 마음의 치유와 또 변화된 삶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죽어서 그냥 정말로 이제 참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그때 붙들어주셔요. 너무 좋아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나 이 여성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난 그런 마음이에요. 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기도하는 여성들 수요일날 저희들 점점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평소 안 나오신 분도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한번 오셔서 김현미 목사님하고 아주 말씀과 또 기도 부흥 집회에 우리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날 출석이 우리 저녁 예배까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한 1,700명 정도 옵니다. 네, 지난주에 출석하신 분이 아이들까지 한 550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150명이 나간 겁니다. 우리 사역팀으로 26개 팀으로는 한 500분이 같이 팀으로 26개 교회 나가셨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잘 섬기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역팀별로 간증과 사역, 또 힘든 일도 물론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눈 시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부흥 예배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몇 달 동안 왔는데 마지막 22장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잠언과 전도서 수요일 날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 계속 시리즈로 우리 영적 교훈이 되는 지혜서들을 당분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부흥 예배 마치고는 떡 파티가 있습니다. 책거리 이렇게 한 권 마쳤으니까 감사 기념으로 저희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 수요일 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번엔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션캠 보고 예배하고 청년부에서 이제 나고야 아울리치 7월 첫 주에 가게 되는데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8월 초에 일본 교토 아울리치가 있고 우리 여성 사역에서는 후쿠오카 가장 가깝고 또 그러나 영적으로 황폐한 도시인 후쿠오카에 여성 사역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여성 사역 청년하고 우리 교토팀, 청소년 팀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 사역 팀은 오늘 광고에서 여성분들 한 4박 5일 정도 예배하고 집회하고 일본 어려운 교회 섬기고 또 봉사해 주는 사역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이번 주 다음 주가 구역 종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같이 한번 전체 나들이와 수련회 겸해서 하루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번 6월달 반학기 마지막이어서 한 학기 잘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예배로 저녁 예배 드리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식혜를 굉장히 맛있게 열심히 담아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공격과 내 안에 모든 핍박과 죄의 권세와 사슬을 끌어내고 희망으로 빛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양식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온 몸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며 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달하며 그런 말씀을 들으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7월이 됩니다. 2018년 시작해서 이제 딱 반환점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교회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역과 또 가장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굉장히 큰 격변의 일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아주 어려운 기업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땀 흘려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학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또 반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격려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잘했다. 결과야 관계없이 지금 여기까지 있고 여기 오시고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땀으로 눈물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성교회에 토요일 날 내려가서 2번 집회를 했습니다. 신성교회는 청주에 한 40년, 48년 된 농촌교회예요.
한 30명, 4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청주 상당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잘 하다가 청주 상당교회는 한 5천 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거든요. 목회를 잘 배우시고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30명, 40명 있을 때. 그래서 지금 8년이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농촌교회가 젊은이들이 없고 또 전도가 안 되고 부흥하기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지금 8년 만에 한 80명, 1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저한테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 내려오는 김에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한 2달 전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하셔서 설교를 못 하셨고 제가 가는 그 전주부터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부흥회 갔는데 앞에 한 30명 정도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집회 오신 성도님들이 거기 앉아 계셨고 저는 강사라고 뒤쪽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저를 소개하는 우리 그쪽 담임 목사님이 이 기부스한 다리를 이렇게 척 내놓고 사실은 좀 무리한 거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리 턱 내놓고 다리를 구부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 있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찾자면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형을 할 수 없는 뭔가 하여튼 찬양을 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이 성도님들이 이 농촌 외진 지역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모인 것도 예쁘고 다리가 부러져라고 열심히 온몸을 바쳐서 일한 후배 목사님 생각도 나고 또 우리 목양교회가 전국에 흩어져서 온 교인을 파송하고 저도 여기 내려와서 집회하려는 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정말 일상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토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송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 그 예배 상황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제 마음과 옆에 있는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에 합해서 이 가사가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좀 잘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도피성회, 피난처.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복수로부터 보호하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차단시키는 하나님이 만든 도피처, 피난처, 안식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일로 도망가라, 피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앞은 더 안 보이고 길이 더 막히고 답이 없는 그런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길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막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홀로 남고 외톨이가 되고 배신을 당하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막 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고 결과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쉼이 없어요. 토요일이 돼도 주일이 돼도 늘 긴장해. 책임감으로 살아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회사 일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사명감에 투철하게 이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어디에 가든 잠을 자도 계속 머릿속으로 일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지친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피난처가 있다, 도피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성전이 예배, 이 자리가 영적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8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6개를 선택해서 골고루 지역에서 가깝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위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체 이스라엘 이제 정복한 땅인데 골고루 요단 동편에 3개, 그렇죠? 요단 동편 땅이 한 반대고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이 반대니까 위, 중간, 아래. 왜 골고루 이렇게 했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도피성의 위치는 어떤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지역에서도 32km 내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빨리 걸으면 4km 이상 걷잖아요, 1시간에. 급한 위급한 일이 있어도 적어도 8시간 내에는 도달할 수 있는 근접 지역의 성들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을 가는 길은 14m 도로 폭을 확장했어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저쪽이 도피성이다. 길을 헤매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도로적으로 또 안내 표시판을 해서 위험하냐, 생명의 위험이 있냐, 빨리 저기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지정학적 위치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도피성을 만들어라, 피난처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라. 이 제도는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 제도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제도, 특별히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시죠. 이때만 만드셨겠어요? 지금도 새롭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시겠죠. 하나님은 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2018년 6월 달까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새로운 뭔가를 많이 하셨겠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세요. 정탐하라, 땅을 정탐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잘 나눠라. 그럼 끝인가? 땅을 잘 나눠서 살면 되는가? 이번의 명령은 정착하라. 잘 정착할 때 사고가 나고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면 그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법과 제도와 질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열어가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의력과 하나님의 이런 아이디어를 두 가지 보통 루트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 속에 원리와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수학적인 원리가 지금도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 학문을 전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발견하죠. 발견. 그거는 이미 있는 건데 못 찾았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워요. 그것만 잘해도 박사가 돼요. 논문이 나와요. 전 세계 아주 신혁명이 일어나요. 있었던 것만 잘 찾아도. 두 번째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오늘 도피성 같은 새로운 개념의 고대 근동의 역사적 이런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만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제도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두 가지 다 놀라요. 여러분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놨던 어떤 비밀과 계시와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았던 거를 발견해도 기뻐요.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났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신구약에 낸 역사와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기쁘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내 삶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그거는 간증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성경에 없는 전무후무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모세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경험, 영적 사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화와 제도, 새로운 예술적인 감각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혜택을 누리시는 그런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사건들, 영적 경험들, 영적 역사들 저희 때 목양교회보다 더 힘있게 이 구리시와 이 서울 강동 지역과 남양주 땅을 한국을 세계를 뒤흔드는 영적 사건들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도피성을 왜 만들어 주셨나? 첫 번째 목적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기 도피성의 목적이 나와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난 거죠. 의료사고가 났든지 교통사고가 났든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실수가 해서 원치 않게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한 사람은 재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전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성이 도피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 뉴스의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뉴스의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남 얘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가끔 눈물도 나죠. 그러나 내 자식, 내 가족이 죽은 거는 다르잖아요. 그만큼은 아니에요. 남들이 사고가 나든 남들이 아프든 지금도 큰 병원 중환자실에 가득가득 환자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 우십니까? 그때마다 가슴이 다 메어집니까? 안타까워요. 내 가족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한 큰 사고를 낸 내 자녀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자책과 여러분들의 무너짐을 결코 놔두지 않고
바라보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마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실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존재이죠. 누가 완벽합니까? 교회에 와셔서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실수하는 거 다 알아요. 가정생활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제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도 같이 겸비하게 죄인으로 무릎 꿇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사람은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해요. 일부러 그런 건 더 나쁜 죄예요. 그러나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의 연약함의 최대치는 뭘까요? 그게 우리의 실수가 가장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수로 살인하시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의 최대치가 살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살인보다 못한 실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실수도 실력이라 그래요. 날카롭게 책임을 지고 다 사표 써야 돼요. 세상은 엄중합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그거는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실수까지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허용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구나. 그럼 큰일 납니다.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에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가 회복하는 조건이 있어요.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기로 하고. 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알아서 무조건 실수가 탕감되는가? 아니에요. 실수를 저지르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도피성까지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도피성이 있어도 안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기회는 다 있어요. 그러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기회는 열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책임적인 자기의 의지와 행동과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을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요. 가서 뭐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자기의 보호를 선처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만들지만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에 하나님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저절로 건강해지는 법은 없죠.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정기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은 절대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어요. 고통이 따라요. 근육이 생기는 데는 아주 고통스러운 운동이 필요해요. 저절로 실력이 느는 법은 없어요.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저절로 돈이 벌어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피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 생업의 현장에 일을 하셔야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 신앙이 좋아지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죄와 싸워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절대 누가 여러분과 예수님을 친하게 연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자기가 그 성 안에서 보호받는 그 자리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도피성의 목적은 복수를 막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막아줘요. 못 들어가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으세요. 보복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시편과 잠언에 하나님이 복수는 나한테 맡겨라. 너는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라. 그럼 한번 당하면 한번 뺏기면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가 끓어오르고 갚아주고 싶죠. 이 분노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수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상대가 가만히 있나요? 또 복수하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비판은 비판을 낳고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아요. 이게 악순환이 가속해요. 더 세게 갚아주고 싶죠. 도피성은 그 반복되는 복수와 분노의 이 악순환을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사단이 우리의 이 분노를 자극시켜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마음을 팍 상하게 해요. 너가 나를 무시해?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 네가 감히? 네가 뭔데? 그래서 짓밟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다 무너집니다.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이 도피성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생각이 탐욕이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날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 악을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도피성의 기능은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또 하나는 대제사장 줄 때까지 무저공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낯선 도시에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왜 거기 갇혀서 살게 했을까요?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도시예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보호해 주는 거죠. 이 피해 보복자로 다시 복수당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도 큰 상처를 입죠. 그러나 원치 않는 가해자도 그분도 충격에 빠지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의료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괜찮겠냐고요. 그건 평생 남는 상처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계약을 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생겼어요. 그분의 마음 상태는 건강하겠냐고요. 회사도 피해를 입었지만 내 실수로,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치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운전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때로는 잘못을 한 사람, 그렇죠? 원치 않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미숙해서, 내가 잘 몰라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자기 때문에 사고를 낸 그 사람도 회복돼야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 과거의 큰 트라우마를 다 씻어내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생명의 값으로 이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아이디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좀 힘든 그 도시 이름이 어렵지만 마지막 7절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지도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주겠습니까? 거기 도시가 세워졌어요. 보면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에 베셀, 길랏, 라몬, 골란.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지금 도피성, 우리의 필요한 도피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도시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도시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 실수하거든요. 언제든지 실수하거든요. 내가 실수하면 글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 가면 산다. 거기 가면 보호된다. 마치 여러분 우리 급하면 119, 911 전화하면 나를 도와주러 오듯이 여기가 그런 구조 보호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냐면 여러분 도시가 치료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의 특성이 그 도시의 자체가 뭐 상업 도시도 있고 금융 도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술 도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6도시는 뭐예요? 이 도시 자체가 힐링이 되는 도시예요. 치유가 되는 도시.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도시는 나를 살려주는 도시야. 그래서 우리가 구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구리는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까? 코스모스와 유채꽃입니까? 저는 구리가 거기 하나님의 돛비처가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도시에 대한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구리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구리가 이런 도피성처럼 이 도시의 이미지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 보호받는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회복된다, 상처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도시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 아십니까? 전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많이 갔어요. 오산리가 지명이죠. 오산리는 다른 기억이 안 나요. 기도원 기억밖에 안 나요. 그 기도원 때문에 그 도시는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 도시는 그 도시의 대표 이미지가 그런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구리시가 그런 영적인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호를 받고 분노가 꺾이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